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성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니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와 이어지는 말씀 붉은 암송아지의 제를 통하여서 정결하게 하는 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난 우리를 보면 이 코로나라는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오는 것이 대부분 공기 중이나 또 이 접촉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질병만 생각해도 이 정결 예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좀 다가옵니다. 백신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이제 사용하는 사람이 있죠. 백신은 예방이라고 하겠지만 또 치료제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치료제를 먹고 또 나누어지는 의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만들어진 치료제를 가지고 어떻게 복용할 것인가 라고 생각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약국에 가서 약을 받아도 식후에 몇 번 아니면 식전에 이렇게 처방을 받지 않습니까? 오늘 이 처방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려도 우리가 시간을 지켜서 조심해서 치료를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이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소중히 여겨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동일한 행위를 하지는 않지만 그 영적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우선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문단이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는 11절에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또 14절에 보면 장막 안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음에 대한 부정은 장막 밖으로는 나가지 않고 장막 안에 있던 사람이나 그것을 수습하거나 다른 이유를 위해서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부정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죽은 사람이 있는 장막 안에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하는 그릇도 부정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6절 이하를 보면 혹시 들에 나가서 칼에 죽거나 죽은 자의 시체나 사람의 뼈 혹은 무덤을 만져도 부정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모든 해결책은 17절, 18절에 있는데요. 그렇게 부정하여진 자를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붉은 암송아지의 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 정결한 자가
자, 부정한 자를 위해서 18절에는 정결한 자가 나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부정한 자는 스스로 정결케 할 수가 없고 진영 안에 있는 누군가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흐르는 물에 타서 그 물로 그 사람에게 뿌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용법이라고 하는 이 암송아지 재를 사용하는 법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19절에 의하면 그 정결한 자, 그 부정한 자를 정결해 준 사람이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 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어제와도 같이 누군가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역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18절에 정결한 자가 누군가 그러면 정결한 자는 오늘 이 말씀에서는 제사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은 모세와 아론의 명령을 따라서 제를 준비해 놓았고요. 그 준비된 제를 정결한 평신도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사는 제사장이 직접 집전해야 되지만 이 정결 예식은 일반인들이 정결하다면 부정해진 사람을 향해서 시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결국 그렇게 부정한 자를 위해서 헌신했던 정결한 자도 다시 부정해져서 하루 동안은 부정해져서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공동체의 이 정결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노력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두 번 강조되는 것이 있는데요. 13절과 20절입니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의 정결을 하지 아니한 자, 부정한 자가 정결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성막에 접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20절에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사람은 이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 기거할 수는 있지만 나병 환자나 피부병 환자나 유출병이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진영 밖에 머물러야 되는데 이 사람은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주일간의 자기의 스스로 격리를 시키고 난 다음에는 이제 다닐 수 있는데요. 그가 여호와의 성막 안으로는 1절, 7를 가까이 가서는 아니 됩니다. 일주일 안에 말이죠. 이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민수기 19장에서는 이 예식만 이야기하지만 레위기를 비롯하여서 우리가 제사법을 자세히 보면 크게 세 가지 구획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본문에도 같이 드러나는데요. 여호와의 성막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거룩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요, 이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정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게 정결하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진영 밖에 있었던 그런 더러움에 접촉된 부정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거룩과 정결과 부정이라는 개념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도 나타나는데요. 제사장은 일반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보아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결하게 이 진영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진영 밖에 있는 이방인들은 부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여서 거룩한 안식일은 그 시간은 거룩하죠.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거룩과 정결과 부정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은 부정한 자들과 접촉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계속된 이 제사법과 절기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위기 19장에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죠.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우리는 자주 거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결에서도 무너집니다. 적어도 제사장들은 항상 정결하기 위해서 애쓰는데요. 하지만 일반 백성들은 정말 부정한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많이 부정해집니다. 오늘은 시체를 만지는 것만 이야기하지만 레위기법에 의하면 먹는 것도 그리고 다양한 접촉에 의해서 우리는 자주 이 거룩을
부정을 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이런 걸 잘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사실은 부정하다고 이야기해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런 절기를 잘 지키고 제사법을 지키지만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듣지 않겠다, 너희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에서는 그것을 계속 고발하는데요.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결 예식과 부정함과 거룩함이라는 나누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죄인이구나, 더럽구나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할 것은 우리가 부정해서 정결하게 되어야 될 텐데 주님께서 그것을 해주셨군요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말씀에 보면 13절에 그 날이 온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날이 온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서 열릴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사법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상징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지만 정말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은 이 더러움에서 씻어내는 붉은 암송아지의 제가 상징하는 것, 또 그 죄를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아서 섞어야 된다고 17절에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더러움을 씻는 셈, 이것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서 그 답을 주는데요. 이렇게 히브리서 9장에서는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린다라는 말씀을 하고 10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10장 22절 말씀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와 암송아지의 죄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은 우리는 온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 백성들이 다양한 이유로 오늘은 시체를 만지는 것이지만 우리는 먹는 것에 의해서도 부정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우리는 부정하고 특히나 존재 자체가 부정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믿음 가운데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죄와 셈이 물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흘린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18절 말씀처럼 우리가 정결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누군가 교회 공동체의 거룩과 정결을 깨트릴 수 있는데 그들을 탓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안에서는 그런 정결한 자의 예로 나시린을 이야기하는데요. 민수기 6장에 하면 나시린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나시린은 포도주 그리고 포도소산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극도로 어떤 제사장처럼 평신도지만 자기 자신의 정결을 위해서 아주 신경 써서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 정결한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나시린처럼 평신도이지만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줄 수 있고 그들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진영 밖에 있는 부정한 예수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 이렇게 나도 정결한 자로서 세상을 돕는 연약한 성도를 돕는 그런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없어서 기도하며 나가는 이 아침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